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또 그것을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교회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의 몸의 각 지체인 한 몸 공동체임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결코 가볍게 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례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같이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 수단 중 하나인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성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보이는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외적 표지라고 한다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계속을 의미하는 외적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게 되는 거죠. 성찬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는 그 의미로서 이 성찬에 계속해서 우리가 임해야 되고, 성찬에 임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이 성찬에 임하여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의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올바른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념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성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교회 우리 전체 행정 안에서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요,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미 그 모든 백성들의 안에 뼛속까지 우상에 찌들어 있던 나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대를 지납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영적 침체기 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예 굳게 걸어 잠그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몰두하고 오히려 왕이 그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정말 절망적인 영적 침체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때의 요시야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히브리어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요, 요시야후라고 합니다. 이 요시야후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름의 의미처럼 요시야 왕은요, 왕으로 등극한 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굳게 닫혀있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성전의 문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며 수리하게 합니다. 이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듣고 난 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이 그냥 흥분해서 옷 푹 찢었다, 막 이렇게 벅 찢고 나갔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산조각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옷을 북북 찢어버리는 거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옷을 그렇게 북북 찢어버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룬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이 긴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 옷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 찢는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이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요시야 왕이 이 부분에 충격을 받고 이 부분에 의해서 그가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옷을 찢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는요, 슬픔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이것은요, 머리에 티끌을 뿌리거나 흙이나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는 곧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주었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옷을 지금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율법책의 발견과 율법책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다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엄청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진노를 사서 우리가 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지면서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결국 이는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전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불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더럽히고, 그리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세운 산당을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지금 싸잡아서 지금 다 부수고 완전히 깨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벌이는 거죠. 이러한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냥 앉아서 궁궐에 앉아서 이거 다 없애야 된다 해가 없애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부숴버리고요. 심지어 그것이 지금 므낫세부터 아몬을 이어서 오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들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사장들 무덤 위에 그 빻았던 것을 다 뿌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뼈를 가지고 와서 다시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지 이 종교계의 뼛속까지, 백성들의 뼛속까지 깊이까지 스며있는 이 우상의 잔재들을 뽑아버리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거대한 혁명과 같은 그런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금 나이가 많은 그 왕이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지금 20대가 되어서 이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게 개혁에 있어서, 이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조금 서두에 또 말씀을 드렸던 모습이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아멘.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 지금 이 율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지금 모으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다 모으라고 명했고, 왕의 명령을 듣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모두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이 듣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은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온 백성 앞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으로 그의 계명과 율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그 모든 것을 지키기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율법책의 그 계명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지금 선포를 하면서 언약갱신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너무나도 비장하게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니 백성들이 충격을 받죠. 아, 왕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다 돌이킵니다.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 교회의 놀라운 종교 개혁을 또 한번 이루었던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칼빈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반응이 있는 그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그냥 선포되고 말씀은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교회를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른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교회의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깨달음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개혁의 시작으로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많이들 암송도 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순한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말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말을 듣든지 부정적인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외모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나의 행동에 의한 것이든 나의 말에 의한 것이든지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어떤 말을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화도 나고 흥분도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내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자고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묵상해요. 성경은 묵상 안 하면서 얼마나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지 며칠 전에 했던 말까지 기억하면서 뭐라 했더라 기억을 되살려가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대한 부분들은 생각 안 하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기억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 속에 남아서 계속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그 말의 생명력 때문에 사람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이 살아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들은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떤 칭찬의 말을 들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 칭찬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흥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붕 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계속 웃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좋은 일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또 오려고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막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은 안 갑니다. 아, 오늘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 오늘 건들면 안 된다. 이러죠. 근데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싱글싱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한 마디 걸어도 한 마디 더 걸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하면서.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눕시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기죽거리면서 웃기도 합니다. 괜시리 그냥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죠. 칭찬의 힘입니다. 오죽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명력 있는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 또한 이런 생명력이 있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인간의 말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족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단 한 말씀도 그저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다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요, 어두움이 휘감고 있는 태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휘감고 있는 이 태초에 딱 말씀 한마디를 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은요, 어두운 우주에 빛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라 라고 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돼요. 다 이루어져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그 몸에 손을 뒤집어 쓴 채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만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속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뼛속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뼛속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동작을 깊이 관찰하시며 아울러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어김없이 멸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죄로 인해 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저 죄 짓는 일에만 능통하잖아요.
죄 짓는 일에만 달인이잖아요. 선한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은요, 이미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을 쓰고 선하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정의라고 이름을 내붙이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요, 그 정의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는요, 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89문과 90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89문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9문 소위문답 89번째 문제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보십시오. 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나오죠?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서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89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거죠.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은혜의 방편 삼아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신자가 읽고 듣고 효과적인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삼을 수 있는가?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0문이에요. 90번째 문제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인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들어야지만 그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답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부산에서 있는 아주 가장 비싼 데가 어딘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아주 비싸고 고급진 그런 뷔페 식당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소에는 가지 못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곳에 초청을 받았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게 언제 또 가볼지 모르니까 아마 아침부터 굶고 속을 비워놔서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음식 앞에서 정말 대화조차 잃은 채 정신없이 배가 터질 만큼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가 터질 만큼 빵빵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와, 너무 배불러서 숨을 못 쉬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 배부름이 얼마나 갈까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소화가 다 되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양식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은 하루만 지나면 배가 꺼져요. 그러면서 배가 고픔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매일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허기지게 되어 있고 굶주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모유가 없으면 죽을 듯이 우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간절함,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간절함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제자는 성령이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듣는 자의 기본 자세가 첫 번째가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내가 평소에 많이 읽는다 해서 내가 1년에 100독씩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나는 막 최소한 10독 아니면 100독까지 한다 그러면서 늘 성경만 끼고 막 계속해서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절대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는 그 영혼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100독 읽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꾸준히 잘 드려요. 그래서 예배 줄줄줄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모님은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에 설교 테이프만 2만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설교는 다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그 장로님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속에서 하는 말씀과 생각이, 아니 2만 편의 설교를 들은들 뭐 하냐고요. 막 입에서 나오는 건 목사님 힘들게 하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니 그게 아니 설교를 2만 편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성경을 100독을 하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죠. 그 말씀을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받는 성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받는 자의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이 수용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지 결코 자동적으로 수용되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못 이겨서, 아니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마치 하늘에서 번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서 내 졸기만 하고 내 딴 생각만 하고 뭐 해야 될지 막 예배 시간 집중도 안 하고 다른 것만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예배 시간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예배 시간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본 자세는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천.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바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생각의 안에만 말씀이 머문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진정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은요, 조금 전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진정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을 표현할 그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기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나를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말씀, 비록 한 말씀이라도 짧은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좋아요.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일부러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온 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가 아니면 수요일도 괜찮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과 준비함,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와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